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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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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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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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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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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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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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날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권이 바뀐 지 4개월이 되었는데 정권을 바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국민의 삶의 질이 항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까지 우리 통영교회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지도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통교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8월달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 지키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외지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통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휴가로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휴식을 얻게 하여 주셔서 후반기에는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주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되는 우리 통영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후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열린 심령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회심입니다.
회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만약 마음 먹은 대로 되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심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회심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회심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건인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빌립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외의 앞뒤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하게 박해를 하고 박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찾아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도 회당들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고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공문을 청한 이유는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기어이 쫓아가서 회당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울은 악질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악질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유대교 이단을 열심히 박멸하는 중입니다. 사울은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철함은 자신의 의지이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다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데 워낙 자신이 옳다 하는 것에 빠져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이 여전히 죄인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앞으로도 계속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허락하는 공문서를 받아들고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두려움을 느끼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울을 박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먼저 이 소리가 누구의 것인지가 궁금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 도당을 박해해 왔는데 어찌 이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던 예수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이 충격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그것도 하늘에서 말하니 놀라웠고, 두 번째는 자신을 박해자라고 부르니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신념 있게 행동했던 것에 기반이 되는 자신의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지금 사울에게 너는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거나 지독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일반적으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잘못된 인생으로 죄를 거듭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었건 음성이건 상황이건 사건이건 우리의 인생이 저지를 당할 때 주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사울이, 거칠 것이 없던 사울이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입이 다물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대제사장도 꼼짝 못하고 공문을 내주던 그토록 당당하던 사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출현이 사울의 모든 것을 멈추고 바꿔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사울을 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에 따른 행동은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가 머물기를 원했던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추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철학에는 에포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철학에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 에포케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이를테면 에포케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었던 사울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지당했지 않습니까? 앞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먹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사울은 자의적으로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포케입니다. 회심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한두 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잘못이 눈에 띄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존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든 것은 그 잘못들을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두 가지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우리 자신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송두리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사울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주저함이 없던 사람이고 용이 주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회심에서의 결정적인 현상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가 해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회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멈추게 하신 후에 비로소 회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회심은 이 멈춤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합니다. 전진하던 자동차가 후진을 하려면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간혹 운전을 급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전진하다가 후진 기어를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차에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죠. 반드시 멈추고 그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어야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후진 기어를 넣어도요, 후진을 하려면 어느 순간은 멈추는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면 멈춤의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멈춤의 순간에 있습니다.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어서 먼 복음의 여정에 오르면 지금 이 3일의 시간은 매우 짧은 찰나에 불과하겠지만 적어도 이 멈춤을 경험하는 이때는 이것이 영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완전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바른 길로 가야지.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구나. 제지당하고 완전히 멈추어진 것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죄로 인하여 무기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1절에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그가 해오던 것들에 대하여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무기력에 빠져들게 됩니다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바울의 어떤 상태보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구절의 해석은 중요합니다. 먼저 이 구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가, 즉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여 주시며 동시에 사울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에 빠진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하는 자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고 사울에게도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상세한 것이었죠. 그리고 최근의 정보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정보를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울이 요주의 인물인 것이죠.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심하지 않는다면 사울은 눈을 뜨고 기력을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졌으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그동안 사울의 행동이 워낙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우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지금 아나니아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전하게 될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하면 사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한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내용을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즉흥적인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히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울이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고 아나니아가 처음 들었을 뿐이죠.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미리 다 알 수 있었습니까?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이끌림을 받아왔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건들, 만나게 되었던 상황들,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몰랐지만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자로 살아가고 친척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함께 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사울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정보를 주심에 틀림없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음을 통한 복된 경험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소식,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소식 역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알게 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주께서 자신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이 말씀은 모든 회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회심한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게 하실까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영이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울은 이후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이전의 삶이 멈추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회심하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강제적으로 회심시키셨습니다. 죄를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강제적인 회심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제동이 걸릴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동이 걸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래서 일하게 하신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회심은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리지어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리지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영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그렇게 무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사람일까? 내게는 신앙의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까?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일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임재를 나는 사모하는 사람일까?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일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늘 그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부르시면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심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심을 통하여 다시 이 과정을 경험하며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음에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거짓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14일 2부 예배 후에 제2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시에 청년부 새신자부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예배가 다음 주일 14일 오후 2시에 진주 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14일 2부 예배 후에 제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 8월 8일부터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안내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8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오늘 오후에는 이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님은 내일부터 휴가인데 오늘 보이지 않으셔서 궁금해하실 텐데 어제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마 휴가 기간 동안 가족들이 격리되어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로하신 분들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무더위와 또 코로나에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며 온전한 회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